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가? 여러분이 그 몸속에 가진 것이 강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임해야 됩니다. 나를 이기는 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른 종교를 못 이깁니다. 이미 모슬렘은 무시무시한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천국은 테러 분자가 되어져야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폭탄을 온몸에 두르고 자기를 투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저리 쳐지는 생의 그 나열에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해방받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왜 테러에 가담합니까? 테러에 자기 몸을 순교시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얻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72명을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라도 나는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힘들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유일성의 응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하면 여러분 몸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0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해지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살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된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 모양입니까? 나를 이기는 힘,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오늘도 교회에 어설프게 앉아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익히더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어느 날 이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뒤척거리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신하를 불러서 읽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지금까지 잊어먹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직전에서 바로 다리오 왕이 건져내는 그 행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속에만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었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르드게의 과거의 공로를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진실한 우리 국가의 유공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말이에요, 이 세상에 피는 모든 꽃들이 입이 있고 소리를 지르는 힘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리는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벌, 나비, 새들이 찾아와서 온갖 꽃을 다 휘비놓잖아요. 그럼 이 꽃이 입이 열렸다면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매일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남의 집을 침입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벌과 나비와 새들이. 그럼 자기 꽃에 침입해 들어오는 그 벌을 보고 얼마나 크게 많이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둑놈아 하고 계속 떠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이 꽃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꽃에서 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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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러고 있으면 그 꽃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벌이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야 거기에 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꽃이라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벌이 대낮에 왜 나의 집을 침입해 들어와서 내 꽃가루를 가져가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함부로 하고요. 너무나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불가능을 뛰어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리자가 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하나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들에게 언제나 밥이 되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밥이 되었어요. 왜 내가 밥을 먹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해주려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이기는 습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 복음의 신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반드시 정복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근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리를 상실하니까 거짓말장이 사탄에게 여러분 인생이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참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숨어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 곁을 자꾸 도망다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그래서 묻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하지만 이게 말씀이 새겨지질 않아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와 있는 이 원죄가 말씀을 전혀 스며들 수 없도록 몸뚱아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훈련을 받아도 가슴에 스며들질 않아요. 이것이 스며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너희가 따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면 너는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따르라 그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된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여러분 비참하게 재앙으로 죽어요.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는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는 원하는데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신뢰해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신앙을 결단할 때 사탄의 머리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고 신앙 고백만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 고백하고 실천을 옮기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사탄아 마귀들아 막 이러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여러분의 것이 진짜 됐다면 위의 것을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지요. 위의 것을 받았으면 결단할 수 있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결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러분이 순례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위의 것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날부터 모든 삶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이상한 살인의 종교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 속에서 오직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여 역사하신 겁니다. 더 이상 종교 체질에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속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 있음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니라. 아멘. 이분이 여러분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
12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제는 나도 저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빨리 여러분이 나의 것을 버려줘야 돼요. 나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주가 됐는데 이 대속주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버려야 대속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요한 1서 2장 16절 알잖아요. 세상 것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못 받고 그냥 늙어가 죽는 거지요. 죽었는데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목사님 집에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이제는 나도 환영하고 싶은데 내 집에. 그때는 거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진짜 엄청난 이제 법이 있어요. 못 와요, 저한테는. 제가 노는 것만 여러분이 막 그 불길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큰 면류관과 멋진 집을 갖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하나님 일에 올인하세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호신탐탐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 그 완악함과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종교적 이기주의의 정체는 명확하게 오늘 나타냈잖아요. 음모다, 음모.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늘 음모를 꾸미는 공동체가 되면 이건 여러분 마귀의 공동체지 무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이기주의자들로 인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죄명이 없고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를 유대인들이 그냥 모르고 갖다 쳐놓은 겁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요. 핍박하고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안 바꾼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창세기 3장이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 몸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무작정 바울을 그냥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한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미워요. 그냥 김석원 목사가 그냥 미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안에다가 김석원 목사 테이프를 계속 틀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저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메시지를 틀어놓지 않는 자녀들은 저를 보면 떨려요. 어두움이라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늘 메시지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놀면서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의 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힘이 없고 사람 바라보는 걸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만 오면 숨고 막 울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피부에 뱀 껍데기 벗어지듯이 벗어져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해보세요. 저는 그걸 많이 보았어요. 거듭핀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싹 바뀌어요. 피부도.
혹시 좋은 피부를 내 자녀가 갖기를 원한다면 드러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까지도 바뀝니다. 무작정 그냥 유대 종교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을 향하여 무작정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외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움직여서 백부장 천부장들, 심지어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진 바울의 생질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떤 거였습니까?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행동적 몸뚱아리였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같은 종교를 가진 동족들로부터 순환을 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로부터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로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를 가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세상적 법정은 굉장히 순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완악해지면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얼마나 동족을 위하여 간청하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권력과 친척들이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가 있었어요. 절대가. 바울 가슴에 내 동족이 저주를 받으면 되겠냐, 내 몸뚱아리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원은 내 동족이 진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절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들은 모양이 저렇게 됐을까? 이때 깊은 생각이 가졌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무서운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구나.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농락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의 이 욕망은 아무 능력 없이 무능하고 무너져버리는 어둠이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며 복음을 생각한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를 찢어 죽이고 너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원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구나. 율법의 의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생쇼를 하는 거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떨지 말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너는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답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답을 냈더니 발작 증세들이 누가 일어납니까? 내 동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답을 내고 기도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사탄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여러분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이려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11절에 기도 속에서 답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더 큰 핍박과 죽음의 문제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다면 자꾸 멋있게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리잖아요. 사실은 다치는 거잖아요. 아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러면 문이 확 열려야 되잖아.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잖아. 막 말을 타든지 막 마차가 오든지 막 천사들이 막 휙 오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분으로 와야 되잖아. 주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열리기는커녕 뭐요? 맹세하는 놈들이 나타났어요. 40명 자객이. 이것들은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막 생을 걸고 나는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교인 좀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교인이 교회에 많아야 부흥도 금방 될 거 아니에요. 40명이 막 다니면서 예수 사랑 교회로 안 가면 다 목 쳐버릴 거야. 그럼 막 다 올 거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었을 때 바울은 딱 하나입니다. 11절을 믿어요. 그냥 바울아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상할 것 없다, 담대해라.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한 구절만이라도 믿으라니까. 죄수의 몸으로 위를 바라보잖아요. 위를.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빨리 들여다봐야 돼요. 참된 열심과 잘못된 그 열심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대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열심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친 그 열심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겼는데 뭡니까 주여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결과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열심 내는 그 체질 좀 바꾸세요. 다 이루었는데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와서 좀 예배나 드려주고 서로 얼굴이나 붉히지 말고 웃어주기만 해도 될 텐데. 안녕? 항상 기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는 안 하고 맨날 인상만 쓰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편지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직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 저 중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오늘 중국에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멋있게 사역을 하신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다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한국 나와서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요즘은 그 목사님께서 예수사랑교회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고
매일 메시지 듣고 이제는 하던 일도 중단하고 오늘 올라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목사님 만나 뵈시라고. 저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이 저였거든요. 저는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이 비방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나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하나님의 전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독사 새끼처럼 살았겠습니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끊임없이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며 사는 것처럼 재앙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으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몸뚱아리에 전체 병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덩어리지. 여기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상한 열심이 오는 겁니다. 이상한 열심. 저는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 여러분 금식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저는 장기 금식도 그냥 여러 번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집에서 잠잘 때 저는 산기도에서 잠을 잤어요. 산에서. 한 번도 여러분 제대로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잡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 영혼 양심이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무섭고 섬찟합니까? 그래서 제 영혼은 막 부글 막 끓었어. 그래서 돌출 행위가 심했어요. 업다운이 심하고. 혹시 여러분 부글 끓는 사람 열심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열심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자신을 이기라고 그랬지. 아멘.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의지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적용하면 멋있잖아요 사람이. 부글부글 이거요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면 뱀의 머리를 밟으면 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지혜로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암 걸린 후에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말고 암이 올 수 없도록 방어하세요. 바울을 압살하려는 그릇된 열심들이 지금 무시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압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이 율법이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해놓고는요 다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굶어 죽었다라가 기록이 없어. 여기 그들이 계속 굶고 굶어서 결국은 쓰러져 죽었더라. 맹세만 하고 처잡쌌다 이 말이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맹세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제사장들이라고. 그 제사장들이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의 맹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맹세입니다. 진정한 맹세는 자신을 포기하는 게 맹세예요. 자신을 바꾸겠다라는 게 맹세 중에 맹세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맹세만 사용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맹세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완전 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맹세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뜻깊은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회개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22절에 그분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 나를 희생제물로 보내겠다라는 맹세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맹세지만 우리 예수님의 맹세는 자신을 나를 위하여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데 무슨 원망, 불평, 시비, 갈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목사가 되려면 자기를 포기하는 맹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주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맹세를 해놓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는 음모를 꾸미지 말고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나를 포기하는 맹세가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의 맹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맹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광기, 욕망의 욕심들이 여러분을 휘어감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가 맹세하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베드로도 그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맹세하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주는 고백만 하면 뭐예요? 나를 포기해야.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나를 포기하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 될 뿐인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라도 차라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사람으로 됐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74절 들여다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이제 보세요.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해놓고 그가 저주하며 하나님께 이제 저주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회개할 날이 와요. 눈깔이 빠지든지 온갖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답을 찾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맹세는 하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맹세한 40명의 암살단들을 보세요. 절대 자기들이 한 그 맹세를 못 지키잖아요. 분명히 죽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바울을 죽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침묵 속에 있었어요. 이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도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내들은 공회에 베드로가 찾아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울의 생질, 그의 조카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심요막측한 겁니다. 마침 그 회의하는 자리에 바울의 생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장소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생질, 조카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살단에 머무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질 조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이 친구는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음모를 꾸미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질은 천부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살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은 더 적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진급이 돼서 어느 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친위 대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이 천부장이. 이 역사를 여러분 참 들여다보면 드라마틱해요.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터리라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면 정말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미스터리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제사장, 바나바, 서기관, 헤롯 땅의 음모로 만들어진 그 걸작품 속에 악의 승리처럼 보이고, 여러분 악의 극치가 불의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저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역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줬는가를 들여다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주셨어요. 숨을 내쉬며 우리를 향하사 너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세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았다면 23절에 반드시 여러분은 땅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죄 권세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죄 권세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와 있는 죄 권세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맹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1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통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이 종교의 음모, 이기주의의 음모,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영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열심이 왔습니까?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열심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 저는 40일 금식하면서요, 응답할 때까지 안 내려가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떡 먹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40일 금식 마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찰떡을 가져온 거예요. 아주 막 콩가루에 버무려가지고, 나 지금 오늘 40일 끝났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먹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난 눈 돌아가는 것까지 다 봤어. 이미 119 왔는데 119 오기 전에 죽었어요. 숨이 안 쉬지고. 내가 막 여러 번 눌러봤거든요. 안 살아났어요. 겨우 40일 금식하고 그래 떡 먹는 게 응답이요? 그렇게 맹세하고 지키던 사람이 그 조그마한 떡덩어리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걸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딱 가자마자 막 음식 나오자마자 막 주워 먹는 사람 있어요. 참 심각하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여러분 음식만 먹어도요, 굉장히 여러분 분위기도 달라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열심히 와서 맹세를 합니까?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길들여지는 자들이요, 희생하는 이런 열심인 겁니다. 결국은 음모를 계략을 짜는 자들에게 만나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에게 끌려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생기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여러분 제사장의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제사장의 소리가 너의 선생을 좀 팔아라, 내 돈 줄게, 네 선생이 어디에서 머무르는 거 알려주면 내가 돈 줄게, 이 소리 하나 들었는데 13장 2절에 보면 뭘로 바뀌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이제는 넘겨버리겠다, 팔아 넘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하나 들어가 버리니까 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이 와버리잖아요. 우리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어도 로마까지 너는 무사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상할 것 없다, 담대하라. 로마를 너는 갈 것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470명을 붙여버려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그래서 막힌 그 문들을 470명의 천군이, 드디어 천부장이 앞장서고 무서운 개, 물어뜯는 그 짐승까지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달라들면 씹어먹어라 그냥 저거들을. 무시무시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로마 그런 그 전쟁하는 그 짐승, 그 개는 사람 물어버리면 뼈다구까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몽골에 가면 양들을 지키는 그 개들을, 그 짐승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 실감할 거예요. 우리나라 개는 웡웡웡 막 이러잖아. 그냥 거기 몽골 개는 왕 막 이래요. 막 몸이 막 섬찟섬찟해 사람도. 그리고 인상 자체가 더러워 막 몽골 이 개가. 그러니 그 늑대 그런 이리들이 여러분 그 양을 훔치러 왔다가 그 개만 소리만 들어도 도망갈 정도. 이런 짐승까지 준비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그 현장 보고 도망간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게 오늘 뮤지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딱 내가 잡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의 음모에 여러분이 휘말리지 말고 종교적 신앙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순례자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현장에서도 떨지 않고 음모에 내가 휘말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이기주의자들 앞에 언제나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너는 237 디아스포라를 이루어 갈 것이며 너는 5천 비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답을 내며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터리로 이제는 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